오프라인으로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있는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예배 시간, 여러분들의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왔을 때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기도를 좀 준비되면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짧게 기도하고 예배를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여서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 바로 전달될 수 있는 살아있는 예배, 중심이 바로 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드리는 입술의 고백들 좀 기쁘게 받으시고 지금 우리의 예배를 주목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어노인팅 찬양을 좀 배워볼까 해요. 어노인팅 2020년도 2년 전 찬양이긴 한데 아직 저희 우리 교회에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선을 행하면서라는 찬양인데 가사가 좋습니다. 가사가 좋은데 여러분들 가사를 통하여서 평상시에 살아가면서 흥얼거릴 수 있는 그런 멜로디가 있고 힘찬 찬양이니까 벅차면서 즐겁게 찬양을 배우고 이렇게 찬양합시다.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둔 똑같은 부분입니다.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후렴입니다.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을 벗어던지리라.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이런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하는데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함께 찬양해 봅시다.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을 벗어던지리라.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한번 더 외웁시다. 주님 나라.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던지리라.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우리
우리 한 번 더 1절부터 한 번 더 찬양해봅시다.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 끝까지 잡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아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던지리라.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안에. 이 시간 제가 짧게 드리기도 하고 예배만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저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마음과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많은 열매들, 많은 씨앗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저희들의 마음밭에 뿌려진 씨앗에게 올바른 영향을 공급할 수 있는 저희 청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 깨어져야 되고 부서져야 될 부분들을 알게 하셔서 그것들을 통하여서 변화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더 신실한 하나님의 주의 인이 될 수 있는 저희 청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목소리에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를 주시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목사님 입술 가운데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시길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3장 2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2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면을 물어봐 이르되 너희 아버지 내가 말하던 그 너희의 안녕하시라 아직도 이승전에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이름 우리가 지금까지 승전자에 내라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하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니 그들이 요셉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요셉 6번째 시간은 피해자의 특권, 피해자의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굶어 죽을 상황에서 여러 가지 과제를 안고 이집트로 향합니다. 첫 번째는 양식을 구해야 하고, 두 번째는 데려가서는 안 될 사람, 함께 가는 게 정말 부담스러운 베냐민을 안전하게 데려오는 것입니다. 셋째는 이집트 감옥에 갇혀있는 시므온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에게는 복합적인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청년들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지 않습니까? 때로는 머리가 터질 것 같은 때도 있고요. 가슴이 답답하기도 하고, 그 중에 하나만이라도 좀 제대로 풀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저는 목이 좀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강원도 양구에서 했는데 그 이사단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저희들이 잊어버렸는데 거의 200명 가까이 훈련 받았는데 그 중에 전체에서 제가 2등을 했거든요. 안 올라는군요. 그래가지고 열흘짜리 휴가를 받았는데 그때 목이 완전히 가가지고 소리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이렇게 소리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근데도 멀쩡하게 그냥 쩌렁쩌렁 마이크 없이도 주문했었는데, 제가 40대 중반이 넘어가면서부터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목이 잠겨가지고 잘 소리가 안 나고 너무 답답한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금방 제 나이 됩니다. 걱정돼요. 진짜 설교하다가 목이 좀 답답하긴 한데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이비인후과 전문의 제가 국내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들 다 찾아다녀 봤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에 아무 이상 없으니까 소리 지르지 말라고. 소리를 안 질러야 되는데 참 쉽지 않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 형들의 복합적인 과제가 풀렸습니까? 아니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다 풀리죠. 네. 어떻게 풀립니까? 밝힙니다. 요셉이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다 해결이 됩니다. 형들의 심경의 변화를 한번 볼게요. 18절에 보시면 두려워합니다. 노예로 잡힐까봐, 억류돼가지고 뺏길까봐 걱정을 해요. 형들이 두려움에 떱니다. 저 총리가 무슨 꼬투리를 잡을지 불안한 거예요. 지난번에는 스파이로 몰아가지고 3일간 억류시켰잖아요. 이번엔 필요한 식량이나 주지 왜 총리 개인 집에 데리고 가요? 같이 밥 먹자는 거예요.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밥이고 뭐고 빨리 줄 거나 주고 보내주지 왜 그러냐고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번에는 아예 노예가 되는 건 아닌가 이제 무섭습니다. 옆에서는 잔치를 연다고 짐승 잡는 소리가 들립니다. 다음엔 우리 차례 아닌가. 이게 밥이 안 넘어가죠. 그때 요셉의 뜻을 전하는 요셉의 청지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안심하라, 두려워 마라.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대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요셉을 통해 이렇게 들려주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 아버지, 너희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서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지난번에 식량값으로 치른 돈이 도로 자루에 들어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는데 요셉의 형들에게 청지기가 말하는 겁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에게 주신 거다. 요셉이 청지기를 통해서 샬롬을 선포합니다. 샬롬이 뭔지 아시죠? 우리나라 안녕하세요처럼 그냥 안녕이라는, 평안이라는 인사입니다. 왜냐면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나라 역사랑 굉장히 비슷해요. 우리나라 강원도보다 조금 더 큰데 그 작은 나라가 수없이 외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크게 보면 뭐 바벨론이라든지 아니면 로마, 페르시아, 수많은 아시리아 이런 많은 외국의 강국에게 피해를 당했었는데, 그러니까 잘 살다가도 밤새 안녕하시냐, 이게 우리처럼 인사가 된 거예요. 샬롬을 선포합니다. 조건 없이 용서해 주는 거예요. 안심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요셉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니까 일시에 복합적인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양식, 베냐민의 안전, 시몬의 자유, 모든 것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요셉과 함께 즐거워합니다. 34절에 보시면요. 두려워하던 요셉의 형들이 함께 요셉과 즐거워합니다. 28절에 보시면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형들은 모르지만 요셉은 압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한 사람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때 가해자와 피해자 중에 누가 평화를 선포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만히 있는 사람 실컷 때려놓고서 우리 이제 다 잊어버리자, 화해하자 이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맞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진짜 막 욕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이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가해자는 샬롬을 선포할 수 없어요. 피해자가 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어요. 그때에 내가 용서할게, 없던 걸로 하자, 이거는 가능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피해자의 위치에 서게 하실까요? 샬롬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 살면서 용서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때 피해를 입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쉽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 피해가 크면 클수록, 상처가 크면 클수록 용서하기 너무 어려워요.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근데 일단은 인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피해자의 위치에 서게 하신 것은 샬롬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다. 일단 기회는 주신 겁니다. 그 기회를 내가 잡느냐 아니면 그냥 버리느냐, 이건 나의 선택의 문제예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가해자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나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보기 시작하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세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전혀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보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변화시켜 주십니다. 며칠 전에 우리나라 전투기 조종사가 산에 추락했죠. 근데 이 조종사가 민간에 추락하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조종관을 잡고 있었다고 해요. 결국 자기는 탈출하지 못하고 순직하게 됩니다. 몇 해 전에 윤동윤 씨라고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미국 교포예요. 재미 교포인데 아침에 8시 반에 출근하면서 아내가 36살 그리고 2살 2달 된 자녀가 있어요. 얼마나 행복해요. 출근하면서 바이바이 잘 갔다 오라고 이렇게 인사했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미국의 그 해병대 소속 전투기가 비행을 하고 복귀를 하다가 뭔지 몰라, 엔진 결함인지 뭔지 아직 정확히 모르는데 그 집에 추락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친구가 그걸 자기 집에 비행기 전투기가 떨어졌다는 연락을 줘가지고 전화를 해봤는데 아내가 전화를 안 받아요. 아내, 2아이, 장모님까지 그 자리에서 다 돌아가셨어요. 엄청난 피해를 윤동윤 씨가 입게 됩니다. 근데 그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전투기 조종사를 원망하지 않으며 그를 용서한다. 그는 조종사가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그는 미국의 보물이며 그를 탓하지 않고 그에 대해 격한 감정도 없다. 그는 사고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한 사람이다. 사실 이 추락 전투기 조종사는 추락 직전에 낙하산을 타고 탈출을 했습니다. 집에 그 전투기가 떨어지게 된 것이죠. 이 사람이 그러한 엄청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어렵지만 고통스럽지만 그가 믿음으로 용서했습니다. 그가 믿음의 사람인지 어떻게 하냐면 그 윤 씨하고 동행한 샌디에이고 연합감리교회 담임 목사가 함께 있으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신앙 생활을 한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리고 너무 가슴이 아프지만 자기 아내와 딸들이 그 가족이 천국에 갔을 것을 확신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샬롬을 그가 선포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도 피해자였습니다. 그가 실력을 갖추고 힘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들이 바로 앞에 왔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샬롬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변하게 됩니다. 희생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로 변하게 되죠. 악한 자까지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럼 따라하시죠. 악한 자까지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다시 한번요. 악한 자까지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피해자가 되었을 때 샬롬, 곧 용서를 선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도전 3C 혁명이라고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Competence, Character, Commitment. 실력, 인격, 헌신.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이제 인격에 해당이 됩니다. 바로 악한 자에게까지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국에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국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셨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어렵지만 우리가 힘을 내야 됩니다. 반드시 용서해야 됩니다. 기도부터 시작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얽히고 설킨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풀릴 수 있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피해자의 특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실천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제가 청년들한테 쉬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너무 어려운데 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마음의 상처가 크면 클수록 더 힘들죠. 하지만 먼저 하나님께 용서받은 우리가 진심으로 용서해서 악한 자까지 변화시키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인간관계를 하며 너무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피해를 당하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계시기에 넉넉히 일어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피해자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이유를 저희들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특권, 샬롬을 선포하고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 악한 자까지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물 감사합니다.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시네. 주의 영광 위에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되어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청년들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이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헌금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물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물질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지고 있는 풀리지 않는 난제들, 복합적인 여러 과제들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어려울 때 피할 길을 내어주시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신 역사가 때로는 피해를 입고 너무 어려울 때 피해자의 특권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샬롬을 선포하며 진심으로 용서하여 악한 자까지 변화시키기를 소망하는 모든 청년들, 개인과 저들의 가정, 그리고 하고 있는 일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